창세기 1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진 것 같습니다. 전우자분하고 한번 인사를 좀 나누시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좀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3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참 감사합니다. 한 분도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가 창세기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각 권을 이렇게 읽어 나갈 때 특별히 서론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먼 여행길을 가면서 손에 지도 하나를 가지고 출발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서론을 깊이 묵상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31절까지는 6일 동안의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안식일이 제정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기록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한 민족의 신일 뿐만 아니라 온 천하 만물의 창조주시요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창세기 창조 기사는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1장 3절에서 31절은 6일 동안의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1장 3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day 1부터 day 3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지혜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것을 설교를 통해서, 설교라는 게 결국은 언어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건데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광대한 역사를 얼마만큼 표현해낼 수 있을까? 그게 뭐라고 그럴까요? 경외심? 또 좀 달리 말하면 두려움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뭘 알아서 이 창조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겸손하게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창조에 대한 이해와 또 신앙의 고백이 깊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 가운데서 질서를 세우신 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공허를 채우신 창조가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혼돈의 질서를 세우시고 공허를 내용으로 채우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이심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세상의 혼돈의 질서를 세우고 세상의 공허한 곳에 진정한 내용으로 채울 수 있는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6일 동안의 하나님의 창조는 1장 5절을 보시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첫째 날의 창조 기사가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8절을 보시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 13절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그리고 19절, 23절, 31절에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면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창조가 이렇게 규모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 기자가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는 8번 있었습니다. 셋째 날 하나님의 창조를 보시면 셋째 날 하나님의 창조는 1장 14절부터 1장 1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과 둘째 날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각각 한 번씩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2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1장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이것이 day 3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와 땅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1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데이 3에는 하나님께서 2번 말씀하셔서 땅과 바다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식물이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3번째 날에 있었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째 날은 1장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아멘.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6일 동안의 창조에 하나님께서 8번 창조의 행위를 하셨고 셋째 날과 6째 날은 하나님께서 2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8번의 창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전체 하나님의 창조에 파노라마의 큰 줄거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5째 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22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5째 날 창조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보이십니까? 여기에 매우 중요한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말이 여기 처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5째 날 창조하실 때 그 피조물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절정은 하나님의 창조 6째 날입니다. 6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중에서 최고의 클라이맥스는 6째 날 창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5일 동안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집을 만드시고 그리고 6째 날 마지막 날에 인간을 그 집에 입주시키는 것 같이 보일 만큼 하나님의 창조의 파노라마 속에서 주인공은 단연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고 인간에게 존귀한 소명을 주셨는가. 이 창조의 기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그 어느 세상의 철학과 종교보다 가치 있게 인간의 가치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의 첫째 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서 5절까지 첫째 날의 창조 기사 중에서 먼저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1장 3절의 주어가 무엇이죠? 1장 3절.
하나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30초만 드릴 테니까요. 1장 전체에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몇 번 반복되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0초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찾아보세요. 32번 나옵니다. 32번 나와요. 누구 맞췄어요? 종대 맞췄어요. 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제가 언제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게 될 텐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창세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엘로힘, 히브리 말로 뒤에 임 이렇게 끝이 나게 된 복수 형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창조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공동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란 주어가 몇 번 사용되는가 지금 살펴보셨는데 32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31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5절에 하나님이란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란 말이 세보면 31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32번이라고 맞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렸는데 맞은 거예요. 왜냐하면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시면 거기 하나님이란 단어가 있습니까? 5절 한번 읽어보시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번역에는 하나님이란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실제 성경 원어에는 엘로힘이 여기 있어요. 네, 그래서 5절 이 번역할 때 개역 한글에서는 하나님을 빼고 있는데 아마 개역 개정이나 표준세 번역에서 아마 하나님을 넣어서 번역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넣어서 번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1절로 구성된 창세기 1장에 32번이나 똑같은 주어를 써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문학적인 표현은 계속해서 똑같은 게 반복되면 사실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 기자가 지금 여기에서 모세가 31절로 구성되어 있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란 말씀을 32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집사님께서도 그런 기도를 하셨지만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존재 자체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진정코 인정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로힘이란 주어가 32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으시거나 다스리지 못하시는 시간과 공간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두 차례 설교 중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이슈비츠에서 죽어갔던 그 많은 유대인들이 그 가스실에 연합군이 그 가스실로 들어가 보니까 그 가스실 벽에 God is here 라고 유대인이 손톱으로 벽에다가 새겨놓은 글귀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슈비츠의 독가스실은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장소지만 거기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이슈비츠의 독가스실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리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영역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20장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때 20장 23절을 보시면 아람 왕의 신복들이 왕께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저희가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령 저희보다 강할지라. 이렇게 아람 왕 벤하닷의 그 신복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지에서 공격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평지에서는 이스라엘을 도우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왕의 신하가 왕에게 간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20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산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평지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안 계실 것 같은 장소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여러분의 삶의 어떤 자리인지 성도님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계시고 바로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고백하시고 인정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은 하나님의 창조의 첫째 날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첫째 날의 기록에 하나님의 창조의 요소들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째 창조의 요소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1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표현이 창세기 1장에 10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3절과 6절과 9절, 11절, 14절, 20절, 22절, 24절, 26절, 29절 이렇게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첫 번째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창조의 요소는 그대로 되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되니라. 1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존재가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니라 라는 표현이 1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1장 9절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11절, 15절, 24절, 30절에 그대로 되니라 라는 표현이 창세기에 7번 반복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들리실 때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지으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지키고 계시고 성도님들께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영감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면 성도님들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새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창조신앙은 곧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그대로 순종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창조의 세 번째 요소는 평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후에 무덤덤하게 계시지 않으셨어요. 1장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감각한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마치 우리랑 전혀 상관이 없이 우리를 그냥 관망하고 계시는 그런 초월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피조 세계를 지으시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보시면서 좋아하시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시는 감정이 있으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창조기사는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보시고 좋아하신다는 것을 정말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애정이 있어야 좋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이 있어야지만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성도님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 역시 7번 반복되고 있어요. 10절과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 이렇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1장 3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히 좋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좋았다라고 평가를 내리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자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Lord,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심판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 만물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는 성도는 심판주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이미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심판자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고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더러운 죄악과 폭력과 그 소망 없는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고 티 없고 흠이 없이 보존되기 위해서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서 좋았더라라고 번역된 이 성경 원어는 매우 그 의미가 풍성한 단어입니다. 영어 번역은 그냥 good 이렇게 번역되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말로는 좋았더라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는데요. 그 히브리 말로 좋았더라라는 뜻이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 좀 이 단어는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번역하기에는 그 내포하는 의미가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이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300번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23번이 나오는데 창세기 1장에 7번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뜻은 행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보시면서 행복해 하셨어요. 두 번째는 매우 유익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적으로 아름다운, 도덕적으로 정결한, 질적으로 월등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렇게 광범위한 의미를 이 토브란 단어가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매우 풍성한 감정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 감탄하시고 즐거워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을 보시고 좋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여기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사람은 눈이 좋아야 합니다. 눈이 좋은 사람이 운동도 잘하고 눈이 좋은 사람이 또 예술가가 됩니다. 또 신미안이 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확실히 모든 것은 이 눈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에 매우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되는 좋은 눈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을 좋게 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을 악하게 보는 눈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을 보시면 다윗 왕이 자신의 군사들을 전쟁터에 보낸 후에 저녁 때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지붕을 거닐게 됩니다. 그때 무엇을 봅니까?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벗은 몸을 보았어요. 그때 다윗의 눈이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맞닥뜨렸을 때 골리앗을 사람들은 봤지만 다윗만은 눈에 보이는 골리앗을 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은 눈이 타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오히려 약관의 소년일 때는 그 눈이 정결하고 견고했는데 오히려 왕이 됐을 때 그가 봐서는 안 되는 타락한 눈을 가지고 여인의 벗은 몸에 사로잡혔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못한 것을 좋게 보는 매우 인간적인 타락한 눈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의 소위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소위란 말은 다윗의 행한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이런 뜻입니다. 다윗은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밧세바를 범하고 왕으로서 사람 하나쯤 죽이는 것은 얼마든지 왕의 권리에 속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든 것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실 때 우리도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하는 그런 죄된 눈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좋게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악하게 볼 수 있는 회복된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눈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내가 겪고 있는 병이나 내가 겪고 있는 실패나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석하는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이 회복이 되면 성도님들의 고난에서 이길 수 있는 시작이 출발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오감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눈이라는 것입니다. 눈을 통해서 보아서 유익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눈을 봄으로 말미암아 훨씬 실수하게 되고 책망하게 되고 그릇된 길로 나갈 때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 그것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이면의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깊은 눈을 가지고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 성숙해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표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물질에 대해서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이라는 것은 금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영적이라는 것은 세상과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거룩함이란 거룩한 세속성입니다. 우린 세상에 보내졌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지만 죄인들과 동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들과 공감하지만 죄인들로 공감하기 위해서 죄인으로 동화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거룩한 세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기사를 통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물질은 악한 것이거나 물질 자체가 부정적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시대에 영지주의라는 그나티시즘이라는 그런 철학과 종교적인 그 세계관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은 다 악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조차 부정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성경적인 세계관은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삶을 살라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도원 전통을 보시면 금욕주의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금욕주의로 빠지게 되면 자기 자랑으로 흐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금욕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제자인가? 그 제자는 단순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참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흔정역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이 복잡해지고 있으면 그것은 안 좋은 사인입니다. 영적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단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고수는 단순해요.
여러분 그 글을 써도요, 글쟁이들이 인류 소설가가 있고 삼류 소설가가 있죠. 인류 소설가와 삼류 소설가를 구분하는 기준은 삼류 소설가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너무 아까워서 자기가 쓴 책에 그 모든 지식을 다 쏟아 넣는 사람이 삼류 소설가예요. 근데 인류 소설가는 가장 핵심적인 것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걷어낼 수 있는 사람이 인류 소설가입니다. 이거는 모든 예술의 영역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학문의 영역에서도 가장 깊이를 얻는 사람은 제일 마지막에 은퇴할 때쯤 되면 개론서를 쓰게 됩니다. 학문이 깊지 않은 사람이 개론을 쓰는 것을 쉽게 생각해서 개론서를 많이 쓰기도 하지만 정말 노회한, 정말 실력 있는 학자가 제일 마지막에 쓰는 것은 역시 개론서입니다. 단순함의 삶을, 소박한 삶을 추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단순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잉여의 물질과 잉여의 시간입니다. 단순하게 살면 잉여의 물질이 발생합니다. 단순하게 살면 잉여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 남은 시간과 남은 물질을 가지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책임 있는 삶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거의 모든 분이 정말 변화받기 원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몸부림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정말 변화받길 원하십니까? 그런데 변화받는 삶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삶에서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무게를 줄여야 합니다. 거추장스러운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뛸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몸에다 말하자면 마라톤을 나가면서 귀걸이하고 하이힐 신고 나가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것들을 치장하고 나가기 때문에 달릴 수 없습니다. 삶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 결단,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고한 소설가 박완서 씨의 글 중에 그분이 보신이 참 좋았다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처 박완서 이 소설가가 그 크리스찬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글을 쓰신 거 보니까 아마 신앙적인 어떤 세계관이 있지 않으셨을까 제가 괜히 한번 추측해 봤는데요. 그런 바람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박완서 씨가 보신이 참 좋았다라는 글에 이런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갈고 닦지 않고 빛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타는 듯한 루비의 매혹적인 붉음도 애수와 순결을 같이 갖춘 사파이어의 투명한 청색도 사람의 혼배까지 삼켜버릴 듯한 에메랄드의 심연처럼 깊은 녹색도 모두 우수한 연마사의 뛰어난 솜씨를 거친 후에 비로소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루비하고 사파이어와 에메랄드를 못 보신 분은 이 말이 실감이 안 되실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 박완서 씨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세상의 보석은 연마사가 연마를 통해서 그 보석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박완서 씨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보석을 연마하는 사람처럼 하나님께서는 매우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가지고 연마하셔서 하루하루의 창조를 완성하신 것이다. 이렇게 박완서 씨는 소설가의 눈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읽어낸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는 말은 칭찬과 격려와 믿음과 기대가 있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성도와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리고 인간으로서 한 인간을 바라볼 때 보시기에 참 좋았다. 보기에 참 좋으십니다. 이런 눈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의 아산동산고등학교에 김인종이라는 이사장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책에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내성적인 학생은 생각이 진지해서 좋다.
사교적인 학생은 정직하고 과장이 없어서 좋다. 소심한 학생은 실수가 적고 정확해서 좋다. 질투심이 많은 학생은 의욕이 넘쳐서 좋다. 말이 많은 학생은 지루하지 않아서 좋다. 자신감이 없는 학생은 겸손해서 좋다. 직선적인 학생은 속정이 깊어서 좋다. 이렇게 말했어요. 김인정이라는 이사장이 자기 가르치는 학생들을 보면서 그 학생들을 이런 관점에서 본다는 것이죠. 한번 옆에 분 한번 그윽하게 쳐다보시면서 보기에 참 좋습니다. 보기에 참 좋습니다. 여러분 매주 우리가 성도와 성도들을 만나면서 그 수요일날 이렇게 또 수요일날 보면 또 좀 반갑잖아요. 새벽에 또 뵈면 새벽에 또 만나는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도들을 만나면서 여러분 저도 사실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내성적인 사람은 속이 진지해서 좋다. 말이 많은 사람은 지루하지 않아서 좋다.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그냥 너그럽게 우리가 단점의 또 다른 얼굴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이거는 특별히 젊은 청년들한테도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도 20대 때 워낙에 자존감이 없어서 자기 학대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20대가 가질 수 있는 특권이면서 20대 상처라고 생각이 되는데 청년들이 특별히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내 안에서 나 스스로가 보기에 참 좋다.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나 자신의 평가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 자신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라는 관점으로 평가할 때 가장 온전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특징은 나누셨다라는 겁니다. 나누셨다. 1장 4절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말씀했죠. 나누셨어요. 하나님은 separate 하셨어요. 나누셨습니다. 구분하셨다는 겁니다. 1장 7절을 보시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1장 9절을 보시면 땅과 바다를 나누셨으며 14절을 보시면 밤과 낮을 나누셨고 18절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나누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나누셨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택하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분해 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이 의미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누셨다는 그 개념이 바로 성도님들을 오늘 읽는 이 창세기의 이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말씀이 성도님들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셨고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주셨다는 겁니다. 성공한 인생은 세상에서 개인적인 성취를 이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존재의 의미를 이루어 드리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 성공을 추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1장 5절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계속 반복되고 있죠. 여러분 마치 노래의 후렴구 같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곡조를 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말이 반복되면서 리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리듬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에는 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하루는 우리랑 시간이 다릅니다. 저녁 6시 일몰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일몰까지가 하루예요. 안식일은 우리 태양력으로 따지면 금요일날 저녁 6시에서 시작해서 토요일날 저녁 6시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시간을 그렇게 측량하느냐? 탈무드에서도 그런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은 그런 사고를 했다는 거예요. 하루가 어두운 데서 시작해서 빛으로 끝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해한 겁니다. 저녁 6시에 시작된다는 것은 어두움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새벽이 오고 한낮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도 어두움에서 시작해서 빛으로 끝나고 인생도 어두웠다가 점점 밝아져서 빛으로 끝나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시간에 대한 관점이라는 겁니다. 사실 구약 성경 곳곳을 보셔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9절을 보셔도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욥기 8장 7절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다 이런 그 가치를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진정코 영접하셨다면 성도님들이 지금은 미약하지만 그 끝은 창대하게 될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시기를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아침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의 증거로 주셨다는 것을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약속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님들께서 매일같이 새 아침을 맞으실 때마다 그 아침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2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가르치십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여기에서 씨를 뿌리는 농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밤낮 자고 깨고 씨를 뿌리고 하는 이 모든 시제가 계속적인 반복을 나타내는 시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자고 깨고 씨를 뿌리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인내하며 하다 보면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을 맺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런 성실함과 인내가 있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승거 목단, 수적, 천석이란 말이 있습니다. 새끼줄로 톱질을 해도 나무가 잘라지고 물방울이 떨어져서 돌을 뚫는다라는 뜻입니다. 승거, 목단, 수적, 천석. 여러분 비전이 있으시면 새끼줄로라도 나무를 잘라낼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시고 오늘 하루 눈에 보이는 진보가 안 보여도 우리가 끊임없이 자고 깨고 씨를 뿌리는 일들을 인내하면서 반복하다 보면 거장이 됩니다. 저도 정말 프로페셔널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나이가 한 50쯤 들어서면 정말 거장이 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이름을 내고 싶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좀 준비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하루하루 제가 살면서 씨름을 많이 합니다. 오늘 하루는 제가 도대체 뭘 진보했나 생각해보면 낙심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좀 부끄럽지 않은 목회자가 좀 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여러분 하시는 일들, 학업들, 일하는 일들 여러분 정말 소망이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성취가 없어도 그것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고 또 자고 깨고 일어나서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제가 어저께 자다가 이렇게 막 생각을 했어요. 설교하는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유학 생활을 2000년에 미국 2005년까지 유학을 했거든요. 공부하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허리 디스크까지 와가지고 정말 마지막에 애를 먹었어요. 그러다 제가 막 운전하고 가다가 어떨 땐 막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그때까지는 제가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미래에서 제가 설교하는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운전하고 가다가. 그러다 많이 울었어요. 언젠가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게 될 그 시간들을 기다리면서 이 울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냥 그런 일들이 저를 키워왔고 또 앞으로 제가 또 걸어갈 일들 속에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이렇게 씨를 뿌리는, 어저께 상상하면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제가 밭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다 밭입니다. 제가 머릿속에 이 이미지를 가지고 왔어요. 씨를 뿌린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리고 하나님께서 거두시게 할 것이라고 믿고, 그렇기 때문에 자랑도 없고 낙심도 없이 설교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농부로 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맺고자 합니다. 1장 6절에서 8절은 둘째 날 창조예요. 거기에서 궁창이로 번역된 단어는 창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창공. 표준세 번역은 창공이라고 번역했고, 그리고 우리말 성경은 공간이라고 번역했어요. 공간.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유가 좀 있으시게 되기를 바라요. 공간을 좀 만드세요. 마음의 공간을 만들고, 타인과 나 사이에 너무 빽빽해요. 분주하고 바빠서 여유가 없습니다. 공간을 좀 만드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창의력이라는 것은 여백을 만드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세 번째, 셋째 날 창조는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바다와 땅, 식물들을 창조하셨어요. 땅의 물들을 한 곳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날 창조는 creation이라기보다는 organization입니다. 정돈할 수 있어요. 창의력은 정돈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삶이 너무 흐트러져 있다면 성도님들의 삶을 좀 정돈하셔야 됩니다. organization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좀 버릴 때 정돈이 됩니다. 한 곳으로 모이고 버릴 수 있을 때 정돈이 됩니다. 정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1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종류대로라는 표현이 창세기에 많이 기록되고 있어요. 종류대로. 종류대로란 말은 한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씨를 가진 식물은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한계를 우리에게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만 그것을 맛있는 거 혼자 드시려고 한 게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을 구분짓는 경계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경계, 한계에 대해서 애통해하지 마시고 그 한계 안에서 자유롭게 누리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바티칸에 가시면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 천지창조 그 벽화가 있지 않습니까? 보신 분 계세요?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천지창조. 저도 물론 못 봤죠. 바티칸의 그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에 천지창조를 그려달라고, 하나님의 창조를 그려달라고 미켈란젤로에게 로마 바티칸에서 주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너무 엄청난 작업이라서 그것을 거절했어요. 교황이 계속해서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그것을 받아들인 게 1508년부터 작업을 해서 4년 동안 작업한 게 천지창조래요. 그 대작을 그릴 때 여러분 어떻게 이거를 천장을 그렇게 정교하게 그릴 수 있겠어요? 육체적인 노력이라는 건 말할 수 없을 겁니다. 4년 동안. 그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았답니다. 4년 동안. 천지창조를 보시면 CF 같은 데도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손을 쭉 내밀어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손이 오른손 검지가
쭉 나갑니다. 하나님은 공중에서 날아와요. 그런데 아담은 어떻습니까? 바위 위에 비스듬하게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손가락은 최대한 뻗고 있는데 아담의 손은 이렇게 밑으로 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손가락과 하나님의 손가락이 맞닿아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적극적으로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미켈란젤로가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반쯤 기대어 있지만 일어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손이 밑으로 향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손을 뻗치셔서 아담과 손가락을 맞추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인 힘으로 인간을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는 그런 관계를 이 미켈란젤로가 그런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우습게 드실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하려는지 예상이 되십니까? 미켈란젤로가 이 성당, 시스라 성당에 딱 들어갔을 때 하얀 벽면을 타 봤을 때 막막함, 여기에 뭘 채워 넣어야 되나. 창세기 설교한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뭘 알아서 이 역사 이전의 그 시간의 창조에 대해서 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정말 예술가적인 영감, 하나님의 홀리 스피릿이 우리를 휘감아서 이 창조의 이 비밀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건 계속적으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과제가 이 창세기의 이 내용이 아닌가. 이것은 여기에서 도식적으로 몇 가지를 그냥 이야기하는 것을 그칠 게 아니라 언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창조의 역사는 과학적인 논증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난 사람이 받아들이게 되는 역사적 사실이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창세기를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